예,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뵈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오늘은 중용 제 10장, 10장입니다. 자로가 강함이 뭔지, 강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로가요.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6살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머리가 좋고 용감하고 그 대신 성급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자가 대단하다 이런 평이 있어서요. 대결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공자를 보니까 그 순간 그만 고개가 숙여져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로가 공자 제자가 된 이후로 공자 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공자 욕했다가는 자로한테 예, 그런 제자입니다. 예. 근데 강함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사람들은 그 속성이 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로는 뭘 기대했을까? 예.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공자가 바로 너 같은 사람이잖아. 세상은 강해야 살아. 이런 말을 해주리라고 생각한 거죠. 넌 보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산다는 건 말이지. 누가 더 강하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지 않느냐. 이게 진리 아니냐. 그래서 강해야 살아남는다. 사슴이 사자한테 먹히지 않느냐. 사슴이 사자한테 죄 지은 게 있느냐. 없다. 그런데 왜 먹히느냐. 약한 것이 죄다. 이런 설명도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자연의 망고의 법칙인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공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늘 자로를 걱정했습니다. 힘이 센데 용감하고 성급하면 제명에 못 죽어요. 어디서 싸움이 났다 그러면 뛰어들고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치죠. 그래서 공자가 늘 저 자로가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요, 중국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자로를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젓갈을 담궈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충격을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젓갈을 다 없애라. 그 뒤로는 일체 젓갈을 안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로가 강한 걸 물었을 때 벌써 걱정이 되는 거죠. 절에 가면 강한 사람이 있죠.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이 굉장히 강한데요.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 부처님이라고요. 웃고 있는 사람. 사천왕이 부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목에 힘주고 덤비겠느냐? 아닙니다. 꿇어 앉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지 힘센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걸 깨우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로가,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남방지강, 요 여자는 의문조사입니다. 남방의 강함을 말하느냐, 북방 사람들의 강함을 말하느냐, 너는 지금 무슨 강함을 말하느냐. 아니면, 억자는 아니면인데요. 요 이자는 너라는 말입니다. 너가 말하는 강함이냐. 네가 지금 강한 걸 묻는데 어느 종류의 강한 거냐. 관유, 너그럽고 부드러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자를 보복하지 않고, 상대가 나쁘고 무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보복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걸 가만두거나
가만두지 않고 보복한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강함이 남방의 강이다. 남방 사람들의 강이다. 군자가 거기에 처한다. 군자가 그런 강함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늘 그 강한 것이 남방의 강함이 한번 역사를 끌고 오다가 또 북방의 강함이 한번 끌고 가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힘자랑으로 가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주진한,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럴 때는요, 이웃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완전히 그 조폭의 두목이라고요. 한나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한사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낭낭, 진번, 임둔 이게 한나라 때 우리가 당해가지고요. 그때 우리 민족은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러다가 남방의 강함이 다시 끌고 가는 시대가 옵니다.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때는 한국이 또 완전히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중국의 스님들 중에 원효대사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요. 송나라 때 주제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퇴계 유학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가면 1등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청나라 때부터 중국은 다시 북방의 강함으로 이제 끌고 오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힘을 가지고 힘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보면 상당히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은 북방의 강함, 남방의 강함이 아니고요. 북방의 강함, 힘 자랑하는 시대로 돌입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참 주위의 나라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힘 자랑하는 시대에는 항상 중화 사상이라는 게 들고 나옵니다. 중국 제일주의죠. 중국이 두목이 돼야 된다. 이것이 중화 사상인데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그 중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두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목이 못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눌린다고요. 몹시 심기가 불편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가 예측컨대 미국을 앞서는 게 가장 지상 목표다. 그래서 미국을 앞서려니까 경제를 일단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정치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해가지고요,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지금 간당간당 온다고요. 그런데 무력 또는 이 국력 이런 것이 약해서 미국을 능가할 수 없고, 또 경제력도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 체제 갖고는 힘이 듭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완전 자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만은 완전히 독립국이 되고, 티베트, 신강 다 독립국이 되고 이런 판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목을 하려면 경제가 이제 미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이 힘들었을 때 유교를 가지고 극복했거든요. 그것이 주자학이었습니다. 지금 막스 철학이 들어와서 중국이 좀 힘들어졌다고요. 그럼 이것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유교 철학으로 극복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유교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1시간 연설하면 그게 공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논어 암송시키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논어 들고 나오고 대학 중용 들고 나오면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힘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웃으면서요, 이렇게 중국은 참 문화국이죠. 역사가 깊고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더
더군다나 사서삼경이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정말 자랑거리죠. 그러면 이제 사서삼경을 아느냐? 오죠, 알죠. 그럼 이제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중국 가면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습관적으로 방명록 같은 걸 주면서요. 붓을 들고 한 줄 쓰라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말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붓 들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논에도 이런 유사한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쭉 뽑아가지고 붓을 가지고 요거 쓰는 연습하고 자기 이름 연습하고요. 그거는 좀 연습해놨다가 방명록 내놓으면 남방지각, 군자, 남방지강, 군자 거지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군림했 이 내용을 몰랐다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 자랑했나? 이러면서 이제 고개 숙이겠죠.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 중용이나 논어 그 아무 쓰잘데 없어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좀 붓글씨로 평소에 연습해두면 써먹을 때가 옵니다. 남방지강, 군자거지 이런 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북방지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특히 우리가 써먹을 구절은 논어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한 연암 구절을 딱 뽑아서 평소에 우리가 정치인, 기업인, 대표들은 좀 연습해두면 아주 써먹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북방지강입니다. 임금혁, 쇠와 그 가죽을 깔고 앉는다. 쇠는 창금이고 가죽은 갑옷입니다. 창금과 갑옷을 깔고 누워서 죽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사이불념, 죽어도 싫어하지 않아. 죽어도 그냥 버티고 있다. 바로 북방 사람들의 강함이다. 이강자 거지. 너희 자입니다. 네가 말하는 강함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너는 지금 북방 사람들의 강, 육체적 힘자랑 그거를 지금 과시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군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군자는 북방지강을 택하느냐 남방지강을 택할까? 당연히 남방지강이죠. 남방지강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 같은 사람, 공자 같은 사람 그런 건데요. 공자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은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나무로 치면은요, 뿌리가 무한히 깊어서 저 지구 끝까지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늘 마음이 되면 전부 남이 없습니다. 전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물에 얼음이 잔뜩 있죠. 내가 요 얼음이다 그러면 얼음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할 텐데 내가 물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얼음이 다 물 아닙니까? 다 형제죠.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화를 이제 조화롭게 행동하면서 흐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몸속에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몸이 자기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지구에서만 봐도 70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왜소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부평초 같아요. 부평초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서요. 자꾸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붙어야 안정이 되지 혼자 있으면 흔들려가지고요. 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시면 혼자 있으면 이게 안정이 안 돼서요. 어디 가서 붙어야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어디 가서 붙느냐? 뭐 유명한 배우한테 가서 붙어요. 이게 이제 팬클럽이죠. 또는 뭐 힘센 사람한테 붙거나
야구 잘하면 거기에 또 붙거나요. 뭐 야구팀의 팬이 되거나 이렇게 어디 가서 붙어서 붙어 있으면 좀 안정이 되고요. 혼자 있으면 이 흔들려서 자꾸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부평초 같이 돼서요.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현대인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하늘같이 돼버리면 하늘이 불안할 이유가 없고요. 다른 데 가서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 꿋꿋하게 있는 거죠. 많은 팬들이 어떤 가수한테 이렇게 꽉 붙어 있다. 그럼 그 가수는 든든할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니까 거기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요. 방 안에 혼자 들어가면 엄청난 외로움에 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또 불안합니다. 갑자기 인기가 식으면 어떡하냐.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깊이가 없으면 안정이 되기 어렵다. 늘 불안하고요. 산에 혼자 있으라 그러면 있지를 못합니다. 외로워서 못 견딥니다. 근데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우주인데 뭐, 내가 하늘인데 뭐, 하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강제교라. 정말 멋있구나. 구세구나. 저렇게 강한 사람이 어딨냐. 예. 중립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서는데요. 왜?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내가 하늘의 모습이니까 가운데 서 있어서 어디 이렇게 기대질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것은요. 가만히 서 있질 못해요. 어디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댄다는 건 의자인데요. 군자는 기대지 않는다. 딱 독립을 하는데 소인은 혼자 서 있질 못합니다. 어디 가서 붙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어디 가서 기대고 그렇게 의지하고요. 구세구나. 나라에 도 있으면, 나라에 도가 있으면 궁색하던 때의 절조를 변치 아니한다. 요 색은 궁색할 때, 힘들었을 때의 절조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라에 도 있을 때는 군자는 출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출세하게 돼 있느냐? 나라에 도 있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제대로 간다는 겁니다. 제대로 갈 때는 진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계 어디를 가도 돈이나 무력이나 이런 걸 쫓아가지 진리로 쫓아가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진리로 향해 가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출세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갈까? 저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스승으로 받으니까 출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면, 예, 특히 이런 말을 하던데요. 정치인 중에 갑자기 출세하면 세 가지를 바꾼다. 이런 말을 안 하십니까? 첫째, 친구를 바꾸고, 둘째, 자동차를 바꾸고, 셋째, 부인을 바꾼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그때 자기가 지키고 살던 방식하고 출세하고 난 뒤에는 바꾼대요. 그런데 군자는 그런 일이 없다. 궁색할 때 사귀던 친구 여전히 사귀고, 예, 그때 부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조강지처 말입니다. 불화당이라고. 예. 그래서 그게 사람이죠. 그게 도리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나라가 가는 길하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 사는 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는 길을 안 따라가니까 걸림돌이 되잖아요. 너 죽을래?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군자는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예.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너 죽을래? 웃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어봐라. 나는 괜찮아. 내 마음 바뀔 일이 있겠어?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아니합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요,
힘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힘들이 없어 보여요. 시골에 가보니까 뭐 지게 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먹을 주니까요, 명필이 돼가지고 막 서는데, 일본의 그 상당히 세력 있는 무사들이 막 눈이 나오고요. 죽여도 덤빕니다. 의병을 조직하면, 농사 짓다가 의병이 되면요, 목숨 그냥 다 갖다 바치면서 덤빈다고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강함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옛날부터 군자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중국에서는 군자의 나라다, 이렇게 호칭이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도 거의 군자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용 12장 자활 세근행괴, 엄벽한 것을 찾아내고, 엄벽한 걸 찾아내고 괴이한 것을 행동합니다. 요새 보면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그럼 텔레비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좀 알아줬으면. 근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좀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런 걸 찾아내고 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후세에 유술은 칭송함이 있다. 아, 뭐 홍길동 그 사람이 이러이러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 소문이 후세까지 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런 희한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공자가 말합니다. 나는 불위지, 그런 행동 하지 않는다. 왜 그런 행동 안 할까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긴 한데, 우리 시골에 가보면요, 제가 아주 그 산골에 거기서 살았는데, 그 농협 단위조합장 선거 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치열하게 그 선거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면장 지낸 사람한테 조합장 출마하라고 하면 출마를 안 합니다. 근데 저 선거운동 하는 사람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요, 당신은 출마만 해도 당선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안 합니다. 근데 면장은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군수 지낸 사람한테 이번에 우리 면에 선거가 있는데 면장 출마하라. 안 한다고요. 이게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지사 지낸 사람한테 이번에 군수 출마라고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럼 대통령 지낸 사람한테 이번 도지사 출마라고 하면 안 한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선생한테 도지사 출마하라고 하면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렇죠. 당연히 안 하십니다. 대통령 출마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겁니다. 석가모니한테 대통령 출마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 임금 자리 따놨는데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하늘 마음을 회복하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음이 약분이 됩니다. 이 수학 시간에 보면요. 예컨대 AC는 BC다. 그럼요, C가 약분되죠. A가 B입니다. 약분해버리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면 마음이 약분되니까 내가 하늘이죠. 하늘 마음이 되면 내가 하늘이 돼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면 지구 점도 못 찍어요. 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 거대한 하늘 같은 마음으로 있는데요, 지구는 점도 못 찍을 그 지구 안에서 네 나라가 크다, 내 나라가 크다,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그래도 통한다, 이거 관심 없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고 싶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명해진다,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거. 군자는 어떠냐?
준도의 행, 군자들이, 이 군자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군자들입니다. 예. 여기 모이신 분, 예비 군자. 근데 예비라는 말 생략하고 이제 군자죠. 근데 군자들 보니까 준도의 행, 도를 쫓아가다가, 진리를 향해 가다가, 반도의 폐, 길 반쯤 가서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이제 우리 진리를 좀 공부하겠다고 모였다가 몇 달 하다가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지리산 보면 이렇게 가다 이 천왕봉이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 이제 천왕봉에 올라갈 목표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갑니다. 가다가 여기쯤 오면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힘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산한다고요. 뭐 천왕봉 처음에는 가려고 했더니 보이지도 않고 힘도 들고, 아니 나는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에 진리를 얻겠다고 해놓고 도중에 자꾸 그만두더라. 나는 그만둘 수 없다. 이자가 그만둘 이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왜 그럴까요? 이 목적지, 이가 진리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여기 안 가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다. 왜냐? 여기 가지 않고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 이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나라는 건 뭐냐? 나라는 것은 인간이 욕심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 나라는 것은 인간의 몸 속에 욕심을 넣어놓고 거기에 갇혀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몸 속에. 이중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기어코 탈출을 하죠. 공자는 그걸 느낀 사람입니다. 빠삐용이라는 빠삐용인가? 영화가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배우 이름은 이제 스티브 맥킨이고 한 사람은 더스틴 호프만인데, 이 스티브 맥킨은요, 끝내 탈출을 합니다. 이 절의 고도인 감옥에서 나는 죽어도 못 산다. 근데 더스틴 호프만은 거기에 즐겁게 산다고요. 감옥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공자는 이 욕심에 갇힌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걸 아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자들이 자꾸 도중에 그만두는데 나는 끝까지 간다. 군자는 의호 중용에 따라서 산다.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둔세, 세상에 숨어져서 불견지라는 것은요, 요 견자는 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피동사입니다.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본다가 당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 봐라 이럴 때요. 욕 본다 이럴 때 그 본다는 건 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다. 남이 알아주는 일을 내가 당하는 거니까요. 불견지는 알려지는 거.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몰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왜? 내가 하늘인데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인만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 못 견딘다. 이렇게요. 성인만이 그렇게 가능하다. 중용이 이런 심오한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군자의 도는 뭐냐? 군자가 사는 방식은 뭐냐?
군자는 어떻게 사는 거냐? 군자는 결국은 나라는 이 욕심에 갇힌 것을 벗어납니다. 욕심에 벗어나면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군자의 삶은 자연의 움직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의 이치, 대자연의 삶, 자연의 섭리, 이런 것이 군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요새 BTS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데요. 우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도 없고 그게 왜 유명한지도 모르고 하여간 희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 BTS가 노래 부른 가사를 모아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겁니다. 뭐 자연의 섭리 뭐 이런 게 가사에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연의 섭리, 이치, 진리 이런데 상당히 목이 말라 있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자연의 섭리를 터득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군자의 삶인데요. 그래서 대자연의 섭리는 어떤 거냐? 비는 소비한다라는 뜻인데요. 널리 쓰인다. 대자연의 섭리 아닌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대자연의 섭리의 아주 심층은 굉장히 엄밀하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데, 진리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지만 그 핵심은 굉장히 심오하다. 부부지우, 어리석은 어리석은 부부들도 알 수 있다. 뭘 아느냐? 대자연의 흐름을 알고요. 그러니까 또 밤낮이 바뀌는 것도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리석은 사람도 지금 난로를 사러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에어컨 같은 거, 그런 거 사러 다니죠. 왜냐? 이제 한 달 후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순환한다는 거, 그것도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그런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순환을 하느냐? 그 심오한 철학이 뭐냐? 그건 모르죠. 그래서 두루두루 통용돼서 모두가 알지만 그 엄밀한 것은 알기 어렵다. 급기지야, 그 지극한 심오한 자연의 섭리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유소부지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지극한 것은 성인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부부지 불초, 불초한 부부라도 가히 능행은 우는 어리석은 거고요. 초는 이게 초상화할 때 초자인데 닮을 초자입니다. 왜 사람은 닮아야 하느냐? 닮지 못했다라는 건 이제 잘못된 사람인데요.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도둑을 닮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늘을 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부모한테 불초라는 말을 씁니다. 닮지 못한 불초소자, 불초소생 뭐 이런 말 쓰고요. 스승한테 이제 불초문화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닮아야 되는데 내가 못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못 닮았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 잘못된 사람, 잘못된 못난 부부도 행할 수 있다. 자연의 섭리를요. 그래서 여름에 옷 벗을 줄 알고 겨울에 옷 입을 줄 알고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요. 그런데 급기지야 그 자연의 섭리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비록 성인도 또한 유소불능 행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도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움직이는 건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남이 잘 될 때 싫다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죠. 그것도 다 압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이제 본심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기뻐야 그게 본심인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가려 있어서 잘 모르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본심에 뿌리 들어가면요.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천지지대야 하늘과 땅이 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유감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천지가 커도 왜 유감일까?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무한히 크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의대 큰 걸 말하면 이 천하에 실을 수 있는 게 없다. 작은 걸 말하면 이 천하에 쪼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한히 작고 무한히 크다.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하늘의 이치다 이런 뜻인데요.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경에 연비여천 의약우연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못에서 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른다. 물고기는 못에서 뛴다.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이 위아래로 드러나는 것, 찰자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위에 아래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뛰어서 못에 있다. 위아래로 드러나는 걸 말한다. 그 율곡 선생이 여기서 이제 율곡 선생을 좀 예를 들어보면 16살 때 모친 신사임당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율곡은 본인도 머리가 좋았지만 머리가 워낙 좋고 한데 따로 스승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한참 사춘기인 16살 때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멘붕이 됐겠죠. 예. 멘탈 붕괴, 완전히 뭐 낙담을 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금강산에 있는 절에 갑니다. 마하연이라는 데 가서 돌을 닦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예. 도대체 허망하다. 잠깐 살다가 물거품이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다가 3년쯤 돼가지고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산을 이렇게 산보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산에 스님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초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소천 있는데 밥에 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 스님은 뭘 먹고 삽니까? 이러니까 솔잎을 가르칩니다. 그걸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스님이 율곡한테 젊은이는 보통 선비가 아니구나. 시 한 수 적어다오. 그래서 이 시를 적어줬습니다. 이 시를. 이게 율곡전서에 나옵니다. 의약 연비는 상하동이라. 물고기가 아래서 뛰고 솔개가 날아가는 건 위아래가 같은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솔개는 하늘에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는데 그건 위와 아래가 같은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개는 솔개 맞습니까? 사람이 솔개시 그러면 솔개가 돌아볼까요? 사람이 솔개라고 하는 거지. 솔개는 솔개 아니라고요. 지는 솔개라는 생각 없습니다. 잘 날아간다고. 근데 솔개는 날아가는 건가요, 이게? 사람이 날아간다고 하는 거지. 솔개는 지가 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자연이라고요, 이거. 그럼 이제 못에서 물고기가 뛰는데, 야, 물고기, 잉어, 이러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잉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뭐냐? 저절로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솔개나 잉어나 물고기나 저절로 그렇게 생겼죠. 자연입니다. 헤엄을 잘도 친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헤엄치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물을 다니는 거는 저절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개도 저절로, 물고기도 저절로, 나는 것도 저절로, 헤엄치는 것도 저절로 같은 거죠. 자연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 자연이라는 의미에서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예. 그러면 태어나는 건 뭔가요? 사람이 생겨나는 거냐? 그것도 자연 현상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생겨났죠. 늙었다는 건 내가 늙은 겁니까? 자연이죠. 그럼 죽는 건 뭔가요? 자연이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자연, 죽는 것도 자연, 같은 자연이죠. 생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보따리 사갖고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상하가 같다. 상은 위에 있고 하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저반 위아래로 같은 자연현상이다. 이것은 비색역 비공. 불교에서는 색이냐 공이냐 이걸 많이 따지는데 그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그냥 자연 그 자체야.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등한하게 한번 웃고 내 신세를 이렇게 보니까 홀로 서 있다. 사양, 지는 해가 뉘어 지는데 거기에 만 개의 나무 가운데 숲 속에 내가 서 있네. 이제 이런 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하가 같다. 상하가 같다. 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이건 위고 아래니까요.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이죠. 그런데 이게 같을 수 있느냐. 시간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그게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얼음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얼음 A가 있고 얼음 B가 있는데 요 A와 B 사이에 요 빌공자고 사이 간자, 빈 사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공간입니다. A와 B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A가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물입니다. B도 물입니다. 본질은 물입니다. 물의 상태가 돼버리면, 물이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이 물하고 이 물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하나잖아요. 공간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요거는 어제고 요거는 오늘이다. 그럼 요 사이, 어제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그럼 요게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가요? 안 잘라져 있나요? 그냥 하나죠. 하나인데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니까. 근데 인간이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어제, 요거는 오늘. 인간의 의식이 잘라내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우주에, 이게 이제 우주라고 하면 우주에 빈틈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주에 빈틈없는 조금의 틈바구니도 없이 꽉 차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 서양의 과학자들은 그를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요. 뭔지 환단고기에서는 정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의 장횡근은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그냥 정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주에 호수에 물은 빈틈이 없잖아요. 우주에 이 물질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알갱이라면 요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빈틈이 있죠. 그것처럼 이 전기가 알갱이라면 빈틈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알갱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핵물리학자, 물리학자들 말 들어보면 이 개체가 알갱이가 아니라, 입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뭐냐? 파동이라고 또 그럽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파도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빈틈없이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돼 있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진공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여기 진공이 있다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진공에도 빈틈이 없이 있대요. 물리학자들이 결국 찾아냈습니다. 진공이라도 공기가 없을 뿐이지 그게 물질이 빈틈없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전기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름 못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이런 물질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밀도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거고 여기는 안 모여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가 하나인 거죠. 하나인데 여기에 눈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그러면 요게 보인다고요. 이거는 안 보입니다. 요 모양이 모인 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라고 하고 요거를 나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우리가 우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물질이 여기 모여 있는 거라고요. 물이 얼어 있는 것처럼. 근데 모였는데 그냥 모여 있는 물질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생겼어요. 눈이 생기니까 저쪽에 보이는 물체가 있고 보는 물체가 있죠. 보는 물체를 나라고 하고 이걸 너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와 너 사이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요래 모였다 하더라도 이 물질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얼음이 이렇게 물 속에 잠복해 있어도 이 얼음이 물이니까 이 물과 다르지 않다 말이죠. 모양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 얼음도 물이고 이 얼음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하나의 물이니까 여기에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에 눈만 없다면 다른 사람의 몸하고 이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왜?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이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은 안 보이고요. 보이는 물체는 내하고 거리가 있죠. 그것이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에서는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질이 안 보이고 보이는 물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공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눈이 생기니까 여기서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구별하는 능력이 나라는 걸 만들고 요 나가 자꾸 구별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라는 의식에서 구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공간이라는 걸 구별해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에 있고 이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다.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에 얼음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얼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얼었다. 그런데 이 얼음이 물과 다른 물체가 됐는지 여전히 물인지 어느 쪽인가요? 본질은 여전히 물이죠. 그러면 본질에서는 이게 얼음이 얼은 건가요? 안 얼은 건가요? 본질에서는 안 얼은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본질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 물질에서 생겼죠. 생겼지만 본질에서는 안 생긴 겁니다. 이 얼음이 이제 요만큼 녹아가지고 작아졌습니다. 이게 녹아서 작아진 겁니까? 안 작아진 겁니까? 변함이 없죠. 본질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줄은 거를 우리는 늙었다고 하고 완전히 없어진 걸 죽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생겼다, 태어났다고 하지만 생긴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버리면 이제 그 생사를 초월하는 거고요. 그걸 깨닫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버리는 순간 생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죽기 싫으냐? 욕심이라는 흙것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은 이제 몸속에 들어있는데 몸이 없어지면 이 욕심은 갈 데가 없잖아요. 욕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이 계속 유지되고 싶은 거예요. 그 죽기 싫은 건 욕심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아서 욕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몸속에 들은 욕심을 내가 없애야 된다. 다 없애는 순간 바로 영생입니다.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없는 순간 이 얼음이나 이거나 다 똑같고요.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다 똑같고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다 똑같고 똑같은 물인 것처럼 이 지구상 우주에 어디 있거나 다 똑같아요. 전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전부 나지 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이 못에서 뛴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본질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위아래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다. 군자의 도는 뭐냐? 군자의 도는 다르면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위아래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그 군자의 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음양입니다. 부부가 음양 관계인데요. 음양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음은 양을 좋아하고 양은 음을 좋아하는데 다르다는 걸 알면 또 싸우죠. 그러니까 예컨대 뿌리에서 나간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하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가지는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가지나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 가지가. 뿌리를 알면 하나죠. 뿌리를 잊어버리면 둘인 것 같아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요. 부모를 안 잊어버리면 하나입니다. 부모를 잊어버리면 남남이라고요. 근데 부모를 잊어버리는 원인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도 남이죠. 엄마도 남이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버지가 먹으면 서운한데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죠.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입에 안 들어갑니다. 엄마 입에 먼저 넣죠. 그래서 그 욕심이 가득 차면 치몸 외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이 생기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긴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원수가 돼버리죠. 내하고 반대로 가니까. 근데 뿌리를 알아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하나죠. 전체가 하나죠. 전체의 나무에서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그쪽으로 가라. 그래야 나무가 꼭 모양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한다고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고 하나인데 하나라는 걸 알면 내가 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은요, 방향이 반대고 성격이 반대입니다. 남자는 좀 무모하고, 그런데 부인은 좀 거기에 꼼꼼하고, 그래서 남편 하는 걸 반대하고 이러니까 잔소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욕심에 갇혀서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이 지 밖에 모를 때 자기와 반대하는 건 다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면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 안 들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보약을 준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그 원리가 가장 여실하게 나타나 있는 그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게 다 음양의 논리인데
그 음양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관계가 부부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원만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진리를 공부하고 얻는 장소가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화합하느냐, 부모 자녀가 어떻게 한마음이 되느냐, 형제가 어떻게 친하냐, 거기에서 진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한 몇 년 전에 미국에 가 계시는 원로 불교학자가 계십니다. 그건 이름을 밝혀도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박성배 교수인데 대단한 교수입니다. 그분은요. 용기도 있고요. 동국대학교 교수였는데 성철 스님한테 가서 설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성철 스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 용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환속을 했어요. 환속을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뉴욕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스토니브룩이라고 하는 그 뉴욕 주립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스토니브룩의 교수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학의 아주 이 산증인입니다. 한국학의 본산이라고요, 거기가. 한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원로 불교학자죠. 그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교수, 예? 이랬더니, 오늘 말이야, 내가 어느 단체에서 강연을 했는데, 무슨 강연을 했는지 아시는가? 아니, 무슨 강연인데요? 이랬더니, 앞으로는 말이지, 유학의 방식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평소에 평생을 불교하셔놓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가정을 떠나서 진리를 구한다는 게 조금 그게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게 제일 정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은 가정이 교회당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할 거냐. 그 세계적으로 이런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인한테 존경받는 사람 잘 없어요. 부인한테 존경받는다면 대통령 하는 거는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어떤 분이 부인한테 존경받는 것은 그 스님 머리에 핀 꽂기보다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진리의 핵심이 있다. 가정 안에. 그래서 이 군자의 도를 찾아내는 그 실마리가 바로 부부 사이에 있다. 예. 그러나 이 진리의 핵심은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군자의 도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인데 그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터득하는 그 실마리를 어디 허공에 돌아다니지 말고 이산저산 다니지 말고 가정 안에서 찾아라. 바로 부부 사이에 있다. 아주 망고의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요. 생사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고 위아래도 하나고 동서도 하나고 그 하나의 진리를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조금 쉬셨다가 또 계속해야 되는데요. 쉬는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